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헤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연약할 때, 내 모습 연약할 때 주님의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헤이! 다 같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아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디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다 같이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디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하나도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다 같이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억하며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예, MC 다다. 새로운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랑가는 없잖아. 우리가 지킨 악한 죄인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오늘도 나를 향하는 놀라운 사랑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내게 아낌없이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심장이 주를 향해 네게 하는 말.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한 질문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Where are you?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뉴스를 보면 엄청난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큰 지진이 나기도 하고 엄청난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는 사건의 연속인 거죠. 근데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건의 중심 안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또 그 안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변화의 요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반응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DTS라는 그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제자 훈련들을 받게 됐는데, 그 제자 훈련을 가게 됐을 때 만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디스크라는 거 있어요.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지표예요. 처음 나오는 이 빨간색의 D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 자기의 주장을 잘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스스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빠른 결과를 얻어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어떤 도전이 있을 때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I, 인플루언스,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호의적인 인상을 주고 말솜씨가 좋고 또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그룹 활동을 잘해요. 세 번째는 스테디니스, 안정형이에요.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해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그가 있는 곳은 언제나 늘 웃음이 있고 늘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푸근해지는 사람, 그런 안정형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C는 컨셔스니스라고 해서 신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정확성을 위해서 신중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어떤 지시나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잘 분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들을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우회적으로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이런 신중형의 사람들.
그리고 정확한 것을 잘 짚어내는 사람들이 신중형입니다. 제가 이 디스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MBTI를 해볼게요. 여러분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지, 자 D냐 I냐 S냐 C, 자 생각해봤죠? 여러분 빠른 사람들이니까 금방 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 MBTI를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E와 I는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E는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가 막 돌아요. 누군가를 만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힘도 얻는 사람이 E죠. 나는 E다. 아 역시 E니까 지금 손을 든 거예요. I는 손을 잘 안 들어요. 자 나는 I 같다. 이거 봐, 별로 손을 안 들잖아요. 자, I는 어디 있냐면 주로 집에 있어요. 잘 이런 데 오라고 해도 끝까지 기다리다가 나는 아무래도 집에서 쉬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I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언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가 S와 N이에요. 자, S는 쉽게 얘기하면 오감이에요. 오감, 경험, 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져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S. 난 S가 맞다. 나는 뭘 해봐야 된다. 뭐 잘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겠다. 자, N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얘기하면 갑자기 팍 뛰어요. 전주대 하면 전주? 초코파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한옥마을? 뭐 이런 거. 아무도 전주 대학교라고 했지 전주 뭐 초코파이나 한옥마을 얘기 안 해도 전주만 얘기해도 벌써 다른 데 생각이 뛰는 사람들, 육감적으로 모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N입니다. 자, T와 F, 뭔가를 판단할 때 T는 인과관계를 따져요. 논리.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T. 나는 T 같다. 지금 벌써 잘 따라오고 있잖아 T는. 그렇죠? 자, 나는 F다. F는 뭐냐면 관계, 옳고 그름. 나는 F 같다. 이분들은 아마 황유준 사님이 지금 강의했으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나오면 더 반응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마지막 J와 P는 생활 방식이에요. 무언가를 정리할 때 마음이 놓인다. 여러분 버스 탈 때 명단 정리할 때 막 안정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뭔가 정리돼야만, 명단이 정리돼야만 마음에 평안을 얻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J죠. 그런데 그런 거 정리하려면 머리가 아파. 자, 일단 버스 타고 명단 적어. 이런 스타일들이 P 유형의 분들입니다. 유연하게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분들이 P의 성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J와 P 이런 거 E, I, S, N, T, F, J, P 이런 걸 우리가 아까 손들어 봤는데 내가 이 네 글자로 딱 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맞는 부분 있지만 모든 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MBTI의 전문가이신 노희태 선생님께 들었어요. 노희태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EISNTF JP는 이것은 단지 선호 경향이다. 어려운 말인데 내가 좀 더 편하고 익숙해져 있는 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날 딱 드러내주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고 익숙한 게 MBTI의 이 네 글자가 의미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디스크를 하거나 MBTI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봐도 사실 내가 딱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복잡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들 좀 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시면 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남이 나를 아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오픈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이게 오픈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 나에 대해서. 두 번째, 블라인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거. 남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 뭔가 지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히든, 숨겨졌다라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거. 쉽게 얘기하면 비밀인 거죠. 나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 마지막 네 번째는 unknown.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 미지의 영역이에요. 미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베드로 자신도 알고 남도 아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갈릴리의 어부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갈릴리. 그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소개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자신은 난 너무 주도적이고 나는 정말 열정이 있고 나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급한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물 위에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의심해가지고 물 아래 가라앉게 됐어요. 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얘기했더니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칼로 그 종의 귀를 자르는 성급함을 보였다는 거죠. 자신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넘쳤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성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주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집에 방문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있었던 것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바울이 뭐라고 막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베드로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갈릴리 어부 시몬, 성급한 사람,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그의 진짜 모습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의 이름이에요. 게바, 베드로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를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본인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콕 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은 시몬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어부잖아. 그런데 너는 그냥 어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름 가운데 심어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 다소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이 율법에 대해서 배웠던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등장하는 첫 부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위협과 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 본인은 열정으로 유대주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은 뭐였냐면 위협과 살기라는 거죠. 사람을 죽일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 모습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경계선으로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전 지역을 다닐 수 있고, 또 그가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또는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 바뀌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 바울 자신도 몰랐고 남들도 몰랐던 본래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이른바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들과 열방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의 이방의 빛으로서, 복음의 택한 그릇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쓸 것이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고,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전에는 핍박자였지만, 박해자였지만 이후에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뭐냐면 그 이야기들을 퍼즐을 맞춰주기를 원하고, 또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고 저도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정보가 있죠. 그것은 제 이름, 김승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는 저도 모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를 잘 아는 분께서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혹시 그거 알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집중할 때 얼굴을 막 뜯고 있어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곳곳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집중할 때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딱지를 떼는 그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어떤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내 얼굴이 전체가 다 까맣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 안에는 저를 처음 만난 모든 분들은 저를 다 서울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저의 고향은 전주는 아니고요. 전주보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만났을 수 있는데 청주라는 곳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괜찮아요. 제가 저랑 좀 친하게 좀 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편해지면 충청도 사투리를 씁니다. 가끔. 괜찮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드러내지 않는 제 안에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진짜 저를 만들어주는 모습은 무엇일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사실 제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른 됐을 때 자녀의 이름에 보통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에 받침이 다 들어가게 만들면 안 돼요. 굉장히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이름인데도 제가 김승환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이름은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집안에 제가 첫 번째 손자여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안이 아니어서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어본 사람들은, 장명가분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이름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인데? 라고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한자예요. 이을승의 완전할 완, 무언가를 잇는다, 이어간다, 계승하다 할 때 승자, 이길승 아니고 이을승. 완자는 완전할 완, 너무 쉽죠? 그런데 이어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름이니까 저한테 와닿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캠프가, 이번 예배가,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그런 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이름은 이일승의 완전할 완, 뭐 좋은 의미인 건 알겠는데 사실 와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이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 주어서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고, 여러분 자신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부분, 그것은 무엇일까?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부분은 무엇이지? 내 비밀은 뭐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디스크나 MBTI나 이런 걸 통해 나를 규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를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를 표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뭐예요? 나는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넘겨주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왜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말씀 안에 답이 있죠. 왜 아담에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나를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장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내가 정말로 나댈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답은 어디에 있다?
언노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뀔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언노운이 아니라 only God knows,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내가 어디든지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허리를 잠깐 펴시고 등을 펴시고 등을 떼시고. 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장면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이 나를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됐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되었고,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온누리교회와 지금도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